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들어오며 나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을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이 지혜하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 또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하는 표적이나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다같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맞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건 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거를 절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잖아.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도 좋은 것이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도 좋은 것이고 능력의 은사를 주신 것도 좋은 것이고 치유의 은사를 주신 것도 좋은 것이고 통역의 은사를 주신 것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주신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준 거는 좋아 보이고 내가 받은 건 별거 아닌 거 보이고 이것도 문제지만 저 사람이 받은 것보다 내게 더 좋아 보이고 저 사람 별거 아닌 거 받았네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기에 그 사람한테 맞는 거 가장 좋은 걸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뭐 더 내가 받아야 될 게 있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면 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거 나도 단락하면 돼요. 나도 통역연사도 단락하면 되고 나도 은사 단락하면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거기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합당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왜 그랬다겠어요? 그 은사를 받아서 싸웠다고요. 서로 잘났다고 교만해가지고 서로 남을 무시하고 지가 받은 게 최고라고 지가 저를 막 드러내고 지가 막 의시되고 막 내가 최고라고 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무너졌어요. 싸움질을 하고 그 편이 갈라지고 패가 갈라지고 서로 잘났다고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무너졌을 때 바울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편지를 써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걸 알아듣게 하는 이제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할 때 그 은사를 각양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그 은사를 받아갖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쓰임 받지를 못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요. 계속 해를 끼친 거예요. 계속 교회를 해를 끼쳐서 교회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교회에서는 덕을 끼치라 했단 말이야. 그 교회에서 덕을 끼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덕을 끼치는 거는요. 저 사람 하는 것이 본받을 만한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본받을 만한 거.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겠네. 진짜 저 사람은 본이 되네. 저 사람은 진짜 무엇을 해도 교회에서 보니까 참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게 하란 말이야.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는 게 덕을 끼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그냥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순종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주는 거. 그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뭐를 줬다? 은사를 줬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이 은사를 줘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 뭔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했겠어요. 다 쓰러졌지.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저우 문맥을 딱 보면은요.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가 나와 있어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갖고 막 뽐내는 것처럼 자기도 뽐낸 거죠. 그러다 보니 방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대중들 앞에서 해버린 거야. 이 대중들 앞에서 보란듯이 막 방언 기도를 막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딱 그 다른 은사와 비교를 해서 해준 거죠. 봐봐.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대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봐봐. 예언의 은사는 말이야. 예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야. 그거야말로 사람들을 향해서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느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낙심도 하고 또 못 깨달아서 하나님 뜻이 뭔지 못 깨달아서 잘못할 때 그것을 깨우쳐주는 예언, 그것을 갖다 똑바로 잡아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예언,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똑바로 신앙적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하라, 이 뜻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는 거,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거,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방언의 은사는 그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신다 했어. 그래 끝에 가서 뭐라 했느냐 하면 이 은사는요, 방언의 은사는요,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준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예언의 은사는 믿는 사람, 정말 믿음이 정말 철저하게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 지는 믿지도 않고 지 신앙은 개떡인데 딴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똑바로 된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또 그걸 주고 훈련을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본이 되게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이거야 하고 예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쓰신다 이거야. 그런데 방언 기도는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준대요. 방언 기도는 예를 들면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은사를.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방언을 받음으로 자기도 자신감이 생겨. 아, 나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믿는 자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구나.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방언이라는 걸 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그 확신이 오면서 믿음의 확신이 와요. 저도 믿음을 그 방언을 받았을 때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 방언을 받으니까 막 딸려와요. 거기에 곡물이 많이 딸려와, 곡물이. 그래서 곡물이 많이 딸려오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더 믿음이 생겨지더라고. 더 믿음이 생겨져서 오직 주님밖에 몰라. 그리고 막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열어주시니까 막 모든 게 따라와요. 근데 제가 방언을 받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늦게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다 늦게 만나서, 왜? 날라리로 다녔거든. 제가 교회를 갔다리 하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세월이 있다가 나중에 늦게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대로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알아들리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요, 제가. 근데 방언을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자는 거야. 릴레이 기도를. 그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교인들이 다 달라들어서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하더라고. 한 2시간씩 이렇게 틈을 내서 2시간, 요 2시간 때 요 때는 누구하고 짝을 대서 두 사람. 그 다음 타임에는 또 누구하고 짝을 져서 두 사람. 또 그 사람이 짝을 꽂히면 혼자라도 와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해서 그런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자꾸 하재. 그때 그 집사님이 권사 받기 전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전도를 해서 간 거예요, 그 교회로. 근데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받아서 은혜를 받아갖고 그 정도까지 갔는데, 아니 이 집사님이 그 시간대에 같이 둘이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 집사님이 글쎄 기도는 안 하고 딴짓거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나보다 한참 선배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나를 전도를 해서 갔는데, 아니 세상에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정신 차려. 여러분들이 전도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나는 그걸 겪은 사람이야. 근데 나를 데려다 놓고 그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방언을 안 받았으니까 기도를 기껏 한다고 해야 그냥 어렵게 1시간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미친 듯이 해도 그게 그렇게 아무 장소나 돼요. 그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 어떤 다른 데 가서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기도가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기도를 막 하려고 집중해서 하려고 나는 이제 순진한 거죠. 이제 막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막 은혜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막 순진하게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나하고 같이 하자 해놓고 거기 가서 글쎄 기도는 안 하고 딴짓거리를요. 그러니까 글쎄 그 저녁반을 맡기도 하고 새벽반을 맡기도 했는데 가가지고서는요 기도는 안 하고요 딴짓거리를 했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새로 지은 성전에 못 들어가서 그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릴레이 기도를. 근데 그 목사님이 먼저 거기 가서 이제 임시로 들어가서 사셨어요. 이쪽에 내비두고 거기다 임시로 이렇게 옮겨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 애들도 거기 데리고 가서 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저쪽 방에 저쪽에 목사님 계신 거예요. 거기 방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다 들려요. 근데 이제 임시로 갖다 살림살이를 옮겨놨으니까 거기 임시 살림살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물방에. 거기 물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앨범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앨범. 옛날에 이렇게 쭉 붙여갖고 쫙 붙이는 앨범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놨어요. 아니 그런데 글쎄 기도는 안 하고 그 앨범을 왜 쳐다보겠어? 그 앨범을 쳐다보는데요. 앨범을 요렇게 해서 착 넘기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소리 쫙 넘겨져서 탁 달라붙는 소리 짝 소리가요. 하늘을 가로요. 공중에 하늘을 가로. 나 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소리 왜 하고 앉았나. 근데 하여튼 그렇게 짝짝 가려는 소리예요. 그러더니요. 아유 막 환장하겠어요. 내 귀에 일부러 그러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러셨나 봐요. 일부러. 그래갖고 내 귀를 가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근데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번 기도가 터졌다면요. 방언을 끝내주기 잘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아니 저 집사님은 도대체 왜 저 짓을 하고 앉았을까? 기도나 좀 하지. 나 좀 같이 도전받아 힘이 돼서 내가 좀 기도를 좀 이끌어주면 잘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좀 나 좀 이끌어줘서 기도 좀 하지. 왜 집사님은 기도를 안 하고 저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집사님 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할 거예요. 먼저 그래야 그러면서 연세도 많아요 나보다. 그래갖고 먼저 허래 지따라 하겠다고. 그러고요 기도를 안 하고 계속 그 앨범을 착착 소리가요 이 벽을 가르는 거야. 이거 막 공중을 가르는 거야. 야 방해를 그렇게 해줬기 때 그 이튿날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뭐라 할 거예요 내가. 넘어가서 그 이튿날 또 기도 시간이 돼서 갔어. 그랬더니요 그때는요 뭐를 하느냐면요 고구마를 쪄먹다가 목사님이 애들하고 고구마를 쪄먹다가 그걸 남은 것을 그 우방에가 이제 더 추우니까 보일러가 안 들어오니까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놈 고구마를 까먹는 거야. 이 집사님이 기도는 안 하고. 근데 고구마 여러분 씹어보셨어? 그거 까서 먹어봐. 조용한데 까먹어봐. 어떤 소리가 나? 짝짝 쩝쩝 아주 고구마 씹는 그 소리가 아주 잠 하는 소리가요. 여기 착착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하늘을 가르는 거야. 또 야 세상이 희한하게도 방해를 하더만. 그래갖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그 이튿날은요 또 뭘 갖고 역사를 하냐면 그 이튿날은요 무슨 땅콩인가 뭔가 또 있었어요. 뭐를 갖다 또 먹는 거예요. 누룽지가 있었나? 누룽지였구나. 그 누룽지를 이제 긁어서 거기서 어떻게 먹다가 거기다가 넣는 거야. 그랬는데 그 누룽지를 가서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떤 누룽지를 빠자작 깨물어 먹는데 하늘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방해를 할 수가 있지? 야, 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마귀가 역사를 했구나. 그 집사님 통해서 마귀가 나 기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냥 한 5일을 그랬어요. 한 5일을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막 나중에 막 내가 신경질이 날락하더라고. 막 너무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아니 저 집사님은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때 초짜였으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집사님 왜 저러는지. 아니 그렇게 기도를 잘하면서 방언마다 그렇게 기도를 잘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냅다 일러 바쳤잖아. 뭐라고 일러 바친 줄 알아? 하나님 나는 왜 방언 안 주세요? 나 방언 주시면 내가 저 집사님처럼 나 기도 잘할 텐데 나는 왜 방언을 안 주세요? 저 집사님은 저렇게 방언을 받아갖고도 저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난 저 집사님처럼 안 그럴게요. 나 방언을 주세요. 그랬더니 방언 터졌어. 여러분 나 그랬더니 방언 터졌다고요. 그 방언은요 기도하라고 주는 거야. 아멘. 그 사람처럼 그러면 안 돼. 그 집사님처럼 방언 받아가지고 말이야 기도는 안 하고 말이야 남들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앉았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겪은 것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 방해도 와요. 믿는 사람이 더 도움이 안 되는 방해가 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해요? 그 방언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기도는 안 하고 딴짓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서도 방언을 받아서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받으면 더 믿음도 생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그래서 그 22절에서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시지 믿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주셔서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예언은 사람을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14절에서 보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뭔 기도를 하는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그 언어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 한번 제목 좀 하나 내놔봐. 은희야 뭐 위해서 기도할까? 은희 기도 제목 뭐 있어? 응? 취직? 나는 지금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난 지금 이제 취직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취직 자리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주세요. 그런 신앙생활 잘하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나한테 딱 맞는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방언으로 했어. 방언으로 예를 들어 방언으로만 다다다다 했지. 내가 그걸 진짜 기도로 안 했어. 그러면 그거 응답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그거 내가 방언으로 다른 기도를 했지 그 기도는 안 했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 말씀에서는 그래서 네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나의 영이 기도했대.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내가 영으로 한 거지 내가 진짜 구해야 되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 그것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게 내가 기도 제목이 꼭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기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그래서 영으로 하는 방언의 기도도 방언 기도대로 하고 내가 진짜 육으로 기도 제목이 있어. 이걸 구해야 되는 건 우리 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야. 아멘. 그래야지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멘. 방언으로만 냅다 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진짜 마음을 들여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기도로 하라는 얘기야. 방언으로도 하고 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다다가 무시하지 말고 이 기도도 하고 이 기도도 하라는 얘기지 여러분. 그래서 그걸 겸해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분량도 늘고 그죠? 기도를 영적인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수월해지고 훨씬 하기도 쉬워지고 길어지고 얼마든지 기도를 더 시간이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16절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게 어떻게 감사야 하며 아멘을 하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다 내가 막 방언을 막 해버린 거야. 나는 막 그냥 이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막 이 사람들한테 방언으로 막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아멘을 해야 될지 어디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용머리 없이 그렇게 그딴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시다.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사용을 했을 때 그 사용함으로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못 끼친다는 얘기야. 방언으로 냅다 사람들한테 대고 하니 무슨 덕을 끼치겠어요. 덕을 못 끼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8절 19절로 가면 내가 너희보다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을 업신여겼어요. 저 사람이 모르니까 저딴 소리 한다.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막 이러면서 무시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요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방언을 받아서도 니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내가 그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알아도 너들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 그런 신분과 그런 자격과 그런 공부와 그거 다 한 거예요.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래
바울 보고 모른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영적으로 주님도 만났죠. 깨져서 회개했죠. 주님이 이 응답하신가, 주님이 역사하신가,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글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게 뭔 얘기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지들이 은사 받았다고 바울을 무시했겠냐고 세상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요. 니들이 내가 지금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방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야? 바울이 방언을 안 받았으니까 저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알거든. 그런 얘기한 거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알거든. 더 많이 하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방언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살았어요. 바울이. 이상하게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에. 그래서 여러 나라 말을 해요. 바울이. 여러 나라 말을 거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방언이었거든요.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건 방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9절로 가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아까 오전에 말한 대로 사람들을요 똑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고 살아가게 하는데 그 깨우침을 주는 말씀은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거 하라고 주는 거지. 그래서 그 알곡성도 만들으라고 추수꾼 되라고 가서 영혼들을 깨워서 영혼들을 살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일,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받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 방언을 해가지고 그 역할을 못한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깨달았는데 뭔 소용이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바울의 말을 우습게 듣냐? 니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아, 니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지금 우습게 들어? 재미없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어. 그렇게 이 지혜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야?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들어. 뭔 얘기를 하는지. 그죠?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를 못 하는데 뭐 먹고 살아? 죽 먹고 살아. 우유 먹고 살아. 그죠? 그렇게 밥 갖다 못 먹어요. 지금 오늘 저 하루 같은 애한테 밥 갖다 먹이면 먹겠어 걔가? 못 먹지. 왜? 소화를 못 시켜.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 먹지도 못하지만 소화를 못 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알아듣고 깨달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맨날 나 잘할 생각이 없어요. 나 안 자라서 요 자리에서 그냥 살을래요. 내 안락함, 내 평안함 속에서 그냥 요 자리에서 살을래요. 그러면요 우리 영혼이 자라지를 않아서 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좀 듣기가 거북하고 이걸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면요 그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돼서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 자라야 된다고. 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밥을 줘도, 거친 밥을 줘도 잘 먹고 잘 씹어 먹고 잘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거야. 형제들아, 지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 어른이 되자. 장성한 사람이 되자 이거야. 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희들이 게으르고 안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냐? 듣기를 싫어하냐 이거야.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라. 아이처럼 되지 마라. 아이는 왜? 못 알아듣으니까 아이고 간도 나 듣기 싫어. 아이고 안 들을래.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이처럼 되는 건 악에 대해서는 뭐처럼 되래? 어린아이처럼 되래. 저 악에 대해서 난 몰라. 난 전 모르는 사람이야. 관심도 없어. 이렇게 그걸 오히려 악한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요거를 가르쳐줄 때는 어떡하래? 어른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걸 받아들여야 돼. 오늘 이제 할 말씀이 많아요. 또 오늘도.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1절 22절로 쭉 가면은 그랬잖아. 그 21절에 가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으니 왜 안 들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왜 안 들을까? 강팍해서요.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듣는 거야. 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 그게 그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오늘날 지금 현재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한 거야. 계속.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망타진시켰거든. 계속 멸망하게 하고 때리고 그들이 그래서 그 심판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또 그 심판받을 짓을 또 하고 앉았는 거예요. 뭘로? 마음의 완악함으로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철새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함으로 받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받은 그것들을 이제 말씀에서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그 24절 25절로 가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 일이 바로 예언의 은사 속에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몰랐던 게 드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줘. 아까 그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고 꼬집어서 밝혀주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걸 판단을 받고, 그걸 똑바로 깨닫고, 그래서 아, 숨은 일이 다 드러나서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생의로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예언의 은사 속에 쓰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 받는 그것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서서 말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여러분을 네네. 깨우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게 깨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멘. 이제 이어서 주실 말씀이 뭐냐면 또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요거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을 못하니까 요걸 또 성경적으로 좀 더 지난주에 풀어준 거에 조금 더 이어서 좀 더 깊이 풀어주려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시대 속에서는 뭘 보냐면 자유민주화와 민주화가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 자유민주화와 이 사회주의가 뭐가 틀리냐, 이제 요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뭔가를 나는 좌파 우파를 따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주신 그 뜻이 뭘까? 그럼 우리가 그냥 그 단어만 갖고 생각을 먼저 해봐. 일단 단어만 갖고 먼저 생각을 해봐. 그러면 보세요. 그 민주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뭐겠어요? 사회주의는 대답을 하세요. 이제부터. 자, 사회주의는 뭐가 사회주의야? 뭐가? 그냥 말 그대로 갖다 단어 갖고 얘기를 하면 돼. 사회주의는 무슨 뜻이야? 예? 그야말로 사회가 뭐야? 중심이 되는, 사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가깝게 이제 우리 나라로 말하면 뭐야 그게? 사회가 우리 가깝게 말하면 뭐냐고. 우리가 넓게 말하면 사회잖아. 다 사회.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다 사회잖아. 그런데 우리가 가깝게 우리나라를 딱 띄어서 얘기하면 사회가 뭐야? 그렇죠. 정부지요. 정부인 거예요. 이 정부가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그 정부의 통치권이 있잖아요. 통치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유민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자유민주는 뭐에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인격. 네, 인격. 그 인격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그 인격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야. 우리에게 자유인격을 주셨단 말이야. 자유인격을 주신 것이 지금 사회에서 뭘로 드러난다? 뭘로 드러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뭘로 드러난다? 뭘로? 그게 뭘로 드러난다? 그냥 그대로. 자유인격이 뭘로 드러난다? 자유. 네? 그것이 인권이요. 인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 인격을 인권이라고 하면 돼. 인권의 권리를 주셨다고 우리한테. 인권, 권리.
그 인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자유민주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인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인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 권리. 이걸 만들어 주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사회에 나가서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할 말이 있다기보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 정립이 돼, 똑바로. 자, 그러니까 자유민주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사회주의는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사회가 주인이 돼서 사회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 사회는 뭐야? 그 나라의 정부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사회주의에서는. 통치자가. 사회주의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권의 자유를 여러분 그거를 허락해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는 보면 알아요. 왜? 옆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잖아.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잖아. 중국하고요, 그 북한은요 똑같아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권을요 절대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 인권은 나한테 주어진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그걸 누가 가지고 가? 누가 뺏어가? 정부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그거를 좋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그거는 정부가 뺏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내 인권을 뺏어가서 어떻게? 지 맘대로 해. 내 권리를요, 내가 하는 권리를 지가 뺏어가갖고 지 맘대로 한다고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인권 뺏기고 싶어?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권을 뺏기고 싶어, 정부한테? 그 정부가 내 인권을 다 뺏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부정선거라는 게 왜 안 되는 줄 알아? 그거 왜 우리가 말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에? 그거 왜 말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투표를 했잖아.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쓰임받았대. 그게 부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 찍었는데 그 사람 찍은 게 아닌 것처럼 됐다. 예를 드는 거야. 그래 됐으면은 나는 내가 분명히 그 사람 찍었는데 그게 다른 쪽으로 갔대.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인정할 거냐고. 그거는 내 인권을 뺏어간 거야. 내 인권을 주장을 해야 돼, 여러분은. 내 인권을 뺏어간 거라고. 이게 하나님적이야. 이게 하나님적으로 주신 아멘. 거라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뺏기냐 이거야. 여러분의 신앙을 뺏기지 말아야 되지. 뺏기지 말았겠지요. 아멘. 근데 그 여러분 신앙을 누가 뺏어가려고 해? 누가 뺏어가?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뺏어가? 마귀 새끼가 뺏어가려고 하잖아. 마귀 새끼가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마귀 새끼가 뭘 통해서 뺏어가? 뭘 통해서? 그렇지. 그런 주의를 통해서 뺏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주의를 통해서 뺏어가. 그 인권이 뺏기면요, 내가 예배 드릴 권리도 없는 거야. 예배 못 드리라 하면 못 드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너희들이 금지시키면 우리 못 해야 돼요. 목사가 그 권리를 하나님이 줘서 여기다 세웠는데, 목사가 정부의 어떤 그 사회주의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서서 그런 말하면 불법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못 하잖아. 그러면 내 인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인권을 어떻게 해서 뺏어가 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도 그렇게 뺏기지 마라 하잖아.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어. 가봐.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봐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가봐요. 12절.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뭐를 지켜야 돼, 우리 끝까지? 뭐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과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대? 끝까지 지켜야 된대. 끝까지 지켜야 된대.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서 있어. 지금 우리 그 시점에 서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뭘 뺏어가? 우리 인권을 뺏어가는 거야. 인권을 뺏어가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을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말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싸운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싸워요. 이 마지막 때 싸움이 그 싸움이야. 내 인권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아멘. 내 인권을 뺏어가려니까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 신앙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탄압하지 말라 이거야. 왜 교회 탄압을 하냐고. 왜 종교 탄압하냐고. 왜 교회 폐쇄법이 세워졌대잖아. 통과됐대잖아. 교회 폐쇄법이. 여러분 그거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복되고 복된 건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시대가 와. 그때 가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그 손현보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기 나왔잖아. 석방됐잖아. 그 손현보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 했는 줄 알아? 거기 있었던 얘기 했잖아.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신 분 계시지? 그 뭐라 했는 줄 알아? 나와서? 그 감옥에서 뭐 어떻게 하다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감옥에서요 저 끝방이가 있었대요. 독방에 있었대요. 독방이요 80cm래요. 80cm. 그러니까 막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운동하세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근데 무슨 내가 안방에 들어가 있는 줄 안다고 착각한다고. 세상에 80cm 침대 80cm 그 방이 고리 좁대요. 이렇게 돌아놓으면요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데 있었던 거야. 그 더운데. 그러니까 막 그 더운 데 있으면 숨이 막힌대요. 근데 거기 있는데도 면회 왔는데도 하나도 내색 안 했다잖아요. 자기는 당당하게. 그래서 왜 바깥에 그런 소리 하면 또 걱정할까 봐. 그 무슨 목사가 징징 짜냐. 그래갖고 다 괜찮다. 나는 다 괜찮다 이랬대. 근데 이제 거기서 옆 사람하고 볼 수도 없고 혼자 독방에. 그래가지고 독방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이렇게 가면 언제 가냐. 이제 언제 나가냐면 면회. 하루에 한 번씩 그래도 면회로 온대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차례대로 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면회로 온대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면회를 많이 온 사람 많이 온대요. 그런데 이제 면회 시간에 면회를 가려고 하면 그 끝방에서 저 끝에를 가야 된대요. 걸어. 그러면 그 옆에 방이 쫙 있는 거예요. 그 감옥 방이 쫙 있어. 그러면 그때가 그 사람들 보고 말할 때야. 그 사람하고 이제 시선도 마주치고 이제 말도 할 때 말도 또 한번 걸린대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뭔가를 할 때고 그 이제 면회를 오는데 금방 면회가 되는 게 아니라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줄 서서. 왜? 면회 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면회술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1시간씩 기다려서 면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기다렸으니까 줄 서 있잖아. 그 감옥에서 나와서 면회하려고 줄 서 있으니까 그때가 얘기하는 기회야. 그래갖고 그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직접 그 얘기를 하더라고. 포도원 교회 사람이라고. 포도원 교회 집사님이 거기 와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막 그 목사님한테 말을 하고 싶어서. 근데 나중에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예배가 드리고 싶어 죽겠어요. 나는 그게 참 은혜가 된 얘기를 지금 몇 가지 하는 거야.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더래. 아 그러면 집사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더니야. 우리 방에 나 혼자만 믿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 혼자 막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소리 내면 이제 피해를 준다고 또 뭐라 할까봐.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하라고.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혼자 뭐 찬송 좀 부르고 성경 읽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라. 그리고 또 한 두 사람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세 사람 있어요. 하는 방이 있더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다. 또 거기 가서 그 영향을 끼쳤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막 이러더래요. 나중에 만나서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그때가 특히 만나서 얘기할 시간인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거기서 이제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 거 혼자니까 혼자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 거지. 그 예배를 딱 드리면요 일부러요 그쪽 사람들이 이제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일부러 딱 하고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면요 찬송을 큰 소리로 불렀대요. 일부러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면 저쪽의 사람들이 다 이제 깨어서 따라하라고. 그러면요 나중에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나니까 나중에는요 그게 이렇게 전해지니까 다 따라서 부르더래요. 저쪽에서. 다 따라서 부르더래요. 교도소에서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 목사님은 감옥에 가서도 그런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런 영향을 끼쳤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왜 언제 나갑니까? 이렇게 안 하고요. 그 목사님도 가서 날마다 감사했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도 여기 방이 좁아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먹는 게 이래도 감사하고요. 국을 끓여서 오는데요. 국에 건더기는 한 개도 없더래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니까 나중에는 그걸 그 끝방에 이제 퍼갖고 올 때는요. 국 건더기라고 국이 그냥 국이지 이름이지 국이지 건더기가 한 개도 없더래요. 그래 그런 걸 갖고 와도 그것도 감사하더래요. 그것도 감사하고 그 밥을 갖다 주는데요. 그 얘기를 막 다 해요. 밥을 갖다 주는데 3년 묵은 쌀 우리 여기 그 저장 곳간에 있던 거 거기서 이제 많이 묵으면은 풀기가 없어지잖아. 그거는 교도소로 가서 밥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밥이 나오니까 풀기가 없대요. 그게 그래갖고 밥이 엉겨붙질 않나 봐요. 아마 풀기가 없어서. 근데 그런 밥도요 얼마나 여기서 같으면 먹지도 않을 거야.
근데 그것도 감사했대요. 그것도 감사.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했대요. 이런 거에 감사하고 저런 거에 그냥 맨날 날마다 몇 번씩 감사만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야.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감사 하다가 나와서 저렇게 나왔는데 그거 세상에 그 너무너무 난 감사한다. 너무나 감사한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교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잠잠하게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다 감옥에 갇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미국 교회에서요 몇 명이지? 몇 명이야? 미국 교회에서 10,000명인가? 그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10,000명이지? 10,000명. 미국 교회에서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10,000명이요 다 서명을 했대요. 여러분 다 10,000명이 다 서명을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10,000명 목사님이. 아니 그 미국에서 손현보 목사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요 10,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서명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 그거 누가 했어? 하나님이 그 외국 목사님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갖고 그 백악관에서요, 미국 백악관에서 손현보 목사님 아들 둘을요 2번을 초청해서 불러가갖고 1시간 반씩 브리핑하게 만들었대요. 다 자세하게 2번씩 갖다 브리핑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그걸 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고. 그거 그렇게 손현보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거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다 부르셔서 역사를 하셔갖고 거기서 누가 하나 부탁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백악관에서 2번씩이나 초청을 해서 우리 아들들 둘을 불러서 다 얘기를 1시간 반씩 그걸 다 브리핑해서 듣게 하고, 그리고 그 10,000명의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다 서명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쪽에다가 그걸 넣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갔다 온 사람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다르긴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 조금만 닥친 것도 뭐 분별을 못하고 맨날 헤매고 앉아가지고 맨날 이거 막 불평불만 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요. 이럴 때가 아니요. 때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요, 우리 이 자유민주, 이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요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인권을 뺏어다가 자기들 맘대로 휘두르는 게 그게 바로 공산주의고 그 사회주의인 거지요. 이거는 무슨 이 장부를 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고요. 그건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적이라 이거야. 그게 성경적인 거지. 그러면 그 성경적인 걸 이제 지금부터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비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비교해 준 게 뭐였어요? 그 비교해 준 게 뭐냐? 그거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누가 나와요? 여종이 나오죠. 이 여종이 누구라고요? 하갈이라고요. 근데 그 자유 있는 여자래,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야? 사라요. 사라. 지금 그 사라를 사라라고 하지 않고 자유 있는 여자, 그리고 종인 여자는 하갈이야. 아브라함의 그 시바지 그 여인이었지. 하갈은 애굽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과 하갈은 누구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면 하갈은 종이었어요. 하갈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갈의 주인은 누구야? 주인. 사라가 주인이었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해요? 자유예요. 사라는 자유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자유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유롭다. 자유하는 여인. 거기다가 하갈은 어때요? 종이잖아. 그러니까 종은 지 맘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주인의 맘대로 해요. 주인 맘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은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맘대로 하는 거지. 종은 뭐야? 인격이 없어요. 종은요, 인권이 없어요. 그 인격이 다 누구한테 달렸어? 주인한테 주인. 달렸어. 그러니까 주인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되어서 살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 종 되지 말고, 육신의 종 되지 말고, 니들은 이 종이 되지 마라. 종은 종이 돼서 사는 것은 오직 종처럼 오직 주인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종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종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 그러면 종은 자유하지가 않아. 근데 자녀는 어떻게? 자유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뭐를 주셨냐? 종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구원하셔서 자녀에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인권, 자유인격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유인격을 주신 거지. 우리를 그래서 구약 때는 뭘 했어요? 구약 때는 다 종이었잖아요. 모세도 종, 다 하나님의 종이었잖아. 그래서 종은요, 그 인격이 그 구약 때 종도요, 종은 다 주인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그 손아귀에 있어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는 종이었는데 신약 때는 예수님을 통해 갖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이것이 바로 인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뜻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걸 믿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23절로 가니까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자유가 있고 그 육체를 위해서 육신적인 사람은요, 그 자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누가 붙잡고 있어? 마귀가 붙잡고 있잖아. 육신은 뭐가 붙잡고 있어? 죄가 붙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매여서 산다. 종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벗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하갈은 종이었다고요. 그 신의 산에서부터 났다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율법은 뭘 얘기하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구약 시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종으로서 주인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뵙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왜? 종이니까. 그 인권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 그러니까 지성소를 어디라고 들어가요?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그 중간에 막힌 그 지성소에 그 다 막힌 그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주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 자유다 이거야. 영적인 사람으로서 주신 자유다 이거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또 뭘로 비유해서요? 그러니까 종과 자녀. 이걸로 비유했죠. 종과 자녀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스마엘은요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한테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자녀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은요 영적인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해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자유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가면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육신적인 성도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영적인 걸 자꾸 거슬려.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는 자유한데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뭐 한다고? 이 영적인 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영적인 자유를 뺏어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가깝게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게 실제 뭐냐? 우리 육신적인 것들, 우리의 욕심적인 것들, 우리의 마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 거기다 자꾸 붙들어 매려고 그래. 근데 거기 한번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꼭 잡혀가지고 말이요. 너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뭘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서 딱 잡히는 거야. 그게 범죄의 올가미가 돼갖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되돌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것들을 믿고 우리가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시거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유업은 천국을 못 간다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못 간다 이거야. 유업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내쫓으라. 이 땅에 있을 때 뭐 해라? 내쫓으라. 근데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 아니면 날 붙들어 매려고 하면 나 쫓아가지 마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회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쫓아가지 말라 이 얘기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쫓아가지 말라 이거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쫓아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31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아멘. 그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자유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뭐해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걸 증언해 주신대잖아. 그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을 가지고 그 인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받은 자유를 갖고 뭐 하지 마라? 너희들 자유를 가지고 죄짓고 막 옛날에 육신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으래잖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옳다고 그거 넘어가지 말고 어떤 사람의 말이 맞다고 그거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분별을 해갖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똑바로 하고 똑바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그 놀라운 발견이 뭐냐면 이제 어디부터 가볼까 하면은요 에스겔서 한번부터 가볼게요. 에스겔서 31장 11절. 에스겔서 31장 11절. 자, 에스겔서 31장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대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뭔 뜻이 있느냐 하면요. 자, 자세히 토막토막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다가 넘겨준대. 누구를? 누구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때로는 북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디다 넘겨준대요? 여러 나라의 능한 손, 아주 센 손, 아주 능력 있고 아주 그냥 그 파쇄할 만한 그 손에다 넘겨준대요. 그러면 왜 넘겨주냐? 그래서 그가 그 능한 자들이 그 능한 그 여러 나라가 임의대로 대우를 했는데 누구를? 누구를? 네? 강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지. 강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우를 한대. 지 맘대로. 임의대로는 지 맘대로 대우를 한대. 그럼 어떤 대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대우? 종으로. 그렇죠. 학대하고 막 죽이고 괴롭히고 뺏어가고 막 학대를 한 거야. 막 지들 마음대로 막 행포를 부린 거야. 행포를 여러분. 그걸 부리게 누가 허락했어? 누가? 하나님이 허락했어. 하나님이 허락했어. 왜 허락했을 것 같아? 그거 왜 허락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왜 그거 허락한 거야?
죄 짓고 회개한 자. 그렇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맨날 못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는 안 하고 맨날 하나님은 안 섬기고 맨날 못된 짓만 하고 악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한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들의 손에 붙여버렸더니 그것들이 와서 덤비해서 막 그것들을 학대하니까 막 죽을 판국이야. 지금 막 죽을 판국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인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임의대로 대우하겠대. 임의대로 대우를 받게 했대. 그러니까 절대 인권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자꾸 그런 시간이 오잖아. 그 왜 그래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그 인권을 하나님이 거기다 붙여버리니까 저 짐승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그 인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권 대접을 안 해줘서 우리가 점점 압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갖다 맘대로 지들 맘대로 갖다 걸어서 감옥에 갖다 가두고 지들 맘대로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정신 못 차려서 온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게 구약 때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임의대로 대우를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다고 그랬잖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했대? 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하게 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쫓아내서 그들 손에 붙였대. 쫓아내가지고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쫓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붙여갖고 거기 손에 빠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우가요.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지금 이거 보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세월이 왔는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지.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걸 해야죠. 지금 우리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11절 36장 11절로 가요. 자, 36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고가 많게 번성할 것이라. 너희 전 대의가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풀어놓아 주시는 거예요. 풀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에 한 말씀을 읽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풀어놓으셔서 이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살려짓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풀어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그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기르는 짐승도 많게 하고 사람도 많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대들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곡식을 심어서 이제 농사져서 먹고 살게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다시 회복시켜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다가 번성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풀어놓아 주시는데 그렇게 뭐를 풀어놓으시느냐면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한대요. 이 얘기가 뭐겠어요?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을 거하게 하겠대요. 이 얘기가 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뜻이 있는 얘기예요.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고 인격을 다시 회복시켜줘. 그건 그 다음 얘기야. 그건 그 다음 얘기. 지위대로 따라서 살게 하겠대요. 이 얘기가 뭘까? 지위. 이게 뭘까? 그러면 다른 말로 계급이라고 한번 해볼까? 계급? 그 계급은 아닌데 지위대로 따라 살게 해주겠다. 이 얘기가 뭔 것 같아? 그렇죠.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법이 무너졌잖아. 법. 헌법이 무너졌잖아. 헌법대로 안 해. 다 지들 맘대로 임의대로 하잖아. 지금 헌법대로 안 하고 법대로 안 하고 다 임의대로 해. 지들이 이렇게 걸면 죄가 있고 저렇게 걸면 죄가 있어. 그래서 지들이 말하면 죄가 돼. 그게. 그리고 재판도 그렇게 해. 이제 재판관들도 타락을 해갖고 말이요. 재판관들도 지들 맘대로 그 법대로 재판을 안 해. 지들 맘대로 재판을 해버리잖아. 요번에도 그래서 난리 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 왜 그래? 법치가 무너졌어. 그 법치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 질서가 무너져. 질서. 이 법치는 뭐를 만들어놨냐? 질서 세우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왜 있냐? 질서를 세우려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계에도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 주신 말씀이 지금 이렇게 된 거 뭐 때문에 그랬대?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질서가 다 무너져서 질서가 깨져갖고 우리가 먼저 뭔 질서가 깨졌어? 영적인 질서요.
우리 영적인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았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걸 뭐야? 질서를 깬 거예요. 마귀가요, 타락한 천사잖아. 타락한 천사가 지가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임해준 일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게 질서야.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게, 그 순종하는 게, 그게 뭐야? 그게 질서예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해서 지가 타락해갖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옆에 저한테 붙여준 천사들을요 다 유혹했어요. 다 유혹해서 지네 패거리를 만들어버렸어. 내 말대로 따르도록 그 패거리를 만들어버려갖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마귀 새끼야. 그게 마귀 새끼야. 그래서 나중에 그 쫓겨나서 지옥에 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이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질서를 무너뜨린 거야. 여러분, 질서를 무너뜨리면 나라가 어떻게 똑바로 돌아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려는 거예요?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독재. 그래서 다 지들 맘대로 운행을 하겠다는 거지. 이 질서를 깨갖고 지들 맘대로 하는 것은 지들 맘대로 독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 사회주의라고요. 그게 사회주의는 그래서 북한도 그 독재를 하고 있고 중국도 독재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엊그저께도 난리가 났대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지금 국제적으로 뉴스가 안 나온대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절대적으로 그거를 철통같이 걸고 그 뉴스를 안 해준대요. 안 알려준대요. 바깥에. 자기 나라 사람들도 모른대요. 얘기를 안 했어. 언론을 다 차단시켜놔서. 그 사회주는요 언론도 다 차단시켜놔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봐. 이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뭐를 하면 안 되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뭐는 글이다 뭐는 물이다를 모르니까 이걸 내가 말씀적으로 가르쳐주는 건데 아멘. 여러분들이 똑바로 분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뭐를 안 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똑바로 알아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요. 그거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말씀적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하나님이 살려놓고 그 질서를 세우겠다. 그래서 지위대로 사람들이 살게 하겠다는 건 질서가 무너졌던 질서가 다시 잡히는 거야. 그것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야. 그 힘센 것들이 쳐들어와서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놨을 때는 뭐 했어요? 질서가 없어졌었어요. 질서가 뭐가 없어요. 다 파손시키고 뭐 하나 봐주는 것도 없어요. 인정머리도 없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지위대로 살아가겠다는 게 이렇게 아멘. 지위, 직책을 줘가지고 딱 질서정연하게 사는 거지. 그죠? 거기 뭔가 질서로 누굴 세웠으면 그 사람이 딱 서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굴 세웠으면 누가 세워서 그 일을 하는 거. 그죠? 그게 질서정연한 거죠. 그게 질서예요. 질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 처음보다 낮게 대우를 하겠다. 그때 그 대우를 받았잖아. 그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는 좀 더 낮게 대우를 해주겠다. 이 대우가 뭐야? 하나님이 더 우리가 낮게 대우를 받게 해주겠다. 이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낮게 대우를 받게 해주겠다. 이 얘기가 뭐야? 그게 바로 지금 했던 얘기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얘기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인권을 세워주는 거. 우리의 인권을 세워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인권을 세워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사람의 인권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인권을 가지고 뭐래? 말할 내가 그런 권리도 있고 내가 말할 권리도 있고 내 한 사람의 인권으로서 내가 그 권리를 갖고 내 권리를 갖는 거야. 내 한 사람의 권리를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인권의 권리를 주신 거지. 그 권리를 갖고 우리가 투표도 하고 그 권리를 갖고 말도 하고 언론의 자유를 갖고 그래서 말도 하는 거. 이거를 이 사회적인 이런 어떤 체제와 그런 법을 가지고 우리 인권을 그걸 살려주는 법이 세워진 거지. 그게 세워진 거. 그 세워진 게 뭔 주의요? 그 인권을 세워준 주의가 뭔 주의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야.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없애고 사회주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다 알려줬잖아.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을 박탈해가는 게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좋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어쩌? 그러면 아니 그건 뭐 자유니까 그걸 좋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좋은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살아. 그런 데 가서 살아. 여기서 같이 못 살지.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알고 이거를 똑바로 갖고 선호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는 얘기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유민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자유민주는 뭘 얘기하냐? 인권을 주신 거야. 우리에게 인권을. 아멘. 더 나은 대우를 받게 하시는 거지. 인권의 권리를 주셔가지고 나은 대우를 받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고 그 인격을 그 모독하는 일을 그걸 받지 않고 살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더 나은 대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때는 그 남녀 다 멸망을 놓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한 얘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만 해도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그때부터 이 자유 인권이 생겨졌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종이 있었잖아. 머슴이 있었어. 옛날에는 상투를 틀고 상투 깎으면 상놈이야. 옛날에. 근데 그것이 예수 복음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양반 상놈이 없어지고 상투가 다 잘려나갔어. 왜? 그 한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지 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설령 종으로 살았어도 그 사람이 종으로 내가 진짜 주인에게 뭔가 빚을 져갖고 내가 종으로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인이라 했어요. 그냥 그 종한테 종살이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종은 뭘 얘기하냐? 그 종은요 주인한테 다 잡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종이 그렇게 잡혀서 사는 그 자체가 이제 왜 그 종이 없어졌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종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이요 어떤 종이냐면 종으로 한번 내가 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식을 낳아도 그게 물려가 여기 내려가. 그래서 내가 종으로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았잖아. 그럼 내 자식도 종이 돼. 하나님이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야. 그걸. 그래서 이 자식이 그 사람이 뭔 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인권이 있는 거야. 네가 돈으로 팔려갔든 네가 빚으로 팔려갔든 해서 네가 종이 돼서도 그 자식까지 종이 될 수가 없는 게 그 자식은 한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권. 그래서 이 인권을 살려줘서 종의 제도가 없어진 거야. 이게. 예? 그 종의 제도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인권은 자유인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의 인권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인권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인권을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갖고 뺏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볼게요. 이제 그 말씀 저기를 하고 조금 더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절 3절. 자, 출애굽기 23장. 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예.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편벽이 두둔이 하지 말지니라. 그죠?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뭐 하지 말라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래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한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로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퍼뜨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믿는 것들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퍼뜨려? 뭐 때문에? 거짓말로 풍설을 퍼뜨려서 거짓 뉴스로 잡으려고 그래. 싹 잡으려고 그래. 그 거짓 것을 퍼뜨리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 지금. 그 거짓 것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래요. 보세요. 여기 지금 그런 말이 써 있잖아요. 여러분 악인하고 같이 연합을 해갖고 위증하지 말래요. 가짜 증언하지 말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잖아. 듣잖아. 진짜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말이요. 그들이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말이요. 거짓 증언을 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그런데 그거 뭐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대잖아. 그런데 그걸 옳다고 따라가요, 여러분이? 그거 옳다고 따라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갖고 한번 봐봐. 뭐가 잘못됐나. 그거 보라는 거지. 자,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래. 아니 다 사회주의 좋다고 따라가는데요. 다 그거 좋다고 그게 맞다고 따라가는데 다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면 불이익 오는데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래요. 그게 악한 거면 따라가지 말래요. 그 악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거기에 흔들리지 마. 남들 다 간다고 남들 다 따라간다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살으라 이거야 우리는. 자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래. 그러니까 그 어떤 측에 어떤 편벽되게 우리가 서서 어떤 그 송사를요 어떤 사람의 편에 서서 왜곡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이 사람 편에 서서 말하고 싶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다수에 서가지고 나는 이쪽 편이야. 나는 우측이야. 나는 우측 편에 설 거야. 나는 우측 사람이야.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뭐 이쪽 사람이 들으면 이쪽 사람이 서운하다고 하고 저쪽 사람이 서운하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은 무조건 우편에 서서 나는 무조건 우편이 잘못하는데도 밀 거야.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다수의 편을 들어서 나는 이쪽 편이야 이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으라는 거야. 정직하게. 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인정에 꼴려가지고 저 사람이 보니까 저기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잖아. 저 사람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짓도 하지 말래. 그 사람이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악을 했으면 그게 맞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덮어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뭐 해야 돼? 말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무조건 다 참고 사랑하고 무조건 덮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우리도 편벽대에 감히 우리 감정대로 우리 마음대로 감정대로 나는 누구 편에 서고 싶어. 나 누구를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더라. 저 사람 편 들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 덮어주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똑바로 분별해서 똑바로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 네?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신명기 29장 19절. 자 신명기 29장 19절. 자, 신명기 29장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래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쪽 따라가면 죽어. 그거 하면 따라가면 죽어. 사회주의 따라가면 죽어. 지금 사회주의잖아. 그거 따라가면 죽어.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그 듣는 사람이 지금 이걸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한대? 괜찮아. 나는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으니까 그거 따라간 게 뭐 큰일이요? 뭔 큰일이요? 근데 나는 괜찮아. 그렇게 나는 여기 따라가도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나는 여기 따라가도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은 뭐 하는 짓이야? 그건 뭐 하는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거는 뭐 하는 짓이래요? 그거는요, 멸망받을 짓인데 지는 멸망을 안 받는데요. 안 받는다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어떤 짓이요? 완악한 사람이야. 완악한 사람. 말을 안 들어먹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안 들어먹어. 아까 얘기했잖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뭐라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망한다고, 니들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완악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도요 안 들어먹어요. 왜? 완악해서요. 그리고 지들은 멸망 안 받는다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잖아.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보고 멸망받는다고 하고 바벨론한테 잡혀간다 하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따라가면 안 되는 걸 가르쳐줄 때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분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무엇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은 어디에 무엇을 주셨고 뭐에 역사하시는지를 똑바로 보란 얘기요. 사회주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 응? 여기 그 자유민주화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역사를 하시냐, 똑바로 보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뜻을 모르니까 말이야.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뜻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거기에 자꾸 딴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잘 알아듣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아닌 거,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게 아닌 거는 종이다, 종. 근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거야. 자유, 인권을 준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권을 준 거라고, 인권. 그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하신 말씀대로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육신의 것과 성령의 것으로 구분을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과 그것도 마귀적인 것과 성령의 것. 그 마귀적인 것이냐 성령적인 것이냐, 또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 마귀적인 것, 그리고 이 지금 율법적인 것, 종적인 건 다 이건 뭐예요? 다 거기서 메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그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인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민주주의, 그 사회주의가 맞냐, 우리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맞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사회주의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그렇게 뺏어갈 때에, 우리가 그걸 뺏어갈 때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그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공산주의야. 그 말뜻은 엄청 좋은 말이라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공산주의야. 근데 그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아니었잖아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해놓고 결국은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지금까지도 니팝에 고깃국을 못 먹었대야.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니팝에 고깃국을 못 먹었대야. 그게 지금 3세대를 지나서 김일성 때부터 3세대를 지났는데 아직도 니팝에 고깃국을 지금까지도 그거 찾고 앉았어. 예? 여러분들은 니팝에 고깃국 배불러서 먹기 싫잖아. 예? 여러분 살쪄서 당이 많이 올라가서 먹기 싫잖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을 일부러 찾아서 먹어, 만들어서 먹어.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니팝에 고기 찾고 앉았어. 왜 그래요? 얼마나 못 먹고 못 살고 그 인권을 뺏겨가지고 얼마나 그건 눌리고 살았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냐고. 예? 근데 그걸 갖다 우리나라에 더 도입을 해서 들어와? 그건 미친 짓이지. 그렇잖아? 미친 짓 아니야 그거? 여러분은 그거 좋아?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에 가서 살아야 돼. 북한에 가면 있어. 그렇게 거 가서 살면 돼. 뭐 여기 다수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그걸 만들으려고 해. 그렇잖아?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클릭하지. 그거 봤지요? 전원책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 봤잖아. 전원책 변호사님. 아니 그러면 네가 하면 될 것인데, 네가 거기 가서 살면 될 것인데. 아니 왜 우리한테 와서 그래? 자꾸 우리한테 와서 그랬어. 네가 좋으면 네가 가서 살면 될 것인데. 그 변호사님 화끈하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냐?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알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이 사회에서 이 사회는 우리의 사회고, 우리가 내가 내 인권의 한 사람의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였는가 똑바로 알고, 거기에 내가 저걸 보고 내가 뭘 따라가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해야 될 건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인권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난 따라가겠어 이러고 따라가요? 나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갔는데, 내 인권 다 뺏어가는 길로 끌고 갔는데, 그건 아니지. 그건 하나님 안에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